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롯은 예비처로 가는 성도의 모형. 지난 주일 오늘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돔이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그 증거가 원근 각처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천사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남자로 이렇게 모습으로 왔죠. 그걸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했던 것으로 봐서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 이 소돔 땅이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은 죄에 대한 굉장한 불감증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타락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악이 그냥 있다고 해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관영할 때, 꽉 찰 때 멸했고, 그 꽉 찼다는 증거가 바로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 음란과 다른 육체. 근데 음란한데 이것이 다른 육체라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분명히 유다서에서는 이 만연한 동성애 때문에 이 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도시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이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건졌다고 그랬죠? 롯을. 오늘 19장 29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봅니다. 19장 29절을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보냈다라고 그랬어요. 노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노아의 7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를 생각하사 내 친구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했고, 하나님이 중풍병자를 구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과 부모 형제와 자녀들이 구원 얻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롯은 예비처로 가는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7장에는 예비처를 비롯해서 4종류의 성도들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날, 재림하는 날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일어나는 이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죄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능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환락이 절정에 달했다. 지금 사람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풍성해지면 환락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환락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고 롯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환락의 절정이 바로 동성애에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였는데 롯의 시대 때만 동성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도 동성애가 만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노아의 시대 때는 구체적으로 동성애를 언급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먹고 잠들었을 때에 그 세 아들이 그 중에서 함이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고 두 형제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옷을 벗었다 해가지고 셈하고 야벳은 덮어주잖아요. 그죠? 옷을 하 덮고 있을 때. 그런데 이 함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노아가 잠이 깨어서 술에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함이 자기에게 행한 짓을 알고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행한 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뭔가 아버지의 생식기를 놓고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그 행한 것을 알고 저주를 해버렸죠. 저주할 정도로. 그 저주를 했는데 누구에게 저주를 했느냐 하면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죠. 여러분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을 멸하게 되잖아요. 이게 저주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었거든. 근데 그 땅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동성애와 수간이 만연하니 너희들은 들어가서 저들을 본받지 말고 다 쫓아내고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이 홍수 후에 이 동성애를 배운 게 아니에요. 알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 동성애 유전자가 자기 아들 가나안에게 이어졌고 이 가나안이 그런 어떤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이 동성애와 수간이 만연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을 저주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저주가 아니라 미래적인 예언의 저주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함은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이미 함이 그런 아버지에게 어떤 장난을 쳤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홍수가 나기 전에 이미 함은 듣고 눈으로 보고 함이 깊이 그런데 개입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지만은 이미 그 사회 자체가 하나님이 홍수로 멸할 정도까지 갈 정도가 됐으니까 그 사회도 역시 환락 문화가 극도에 달했고 이미 환락 문화의 끝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가 만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함에게 이런 어떤 유전자 이런 습관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떡이 돼 있을 때 이때다 싶어서 그 아버지가 술에 깨어서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짓을 보고 저주할 정도니까 뭔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뭔가 장난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가나안의 후예들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후예들에게 함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함의 후손들이 쫓겨나고 멸망당하는 그런 저주가 예언이 훗날에 이어지는 이런 결과를 동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런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런 환락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시기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환란의 홍수가 막 몰아칠 때 이 노아는 환란의 홍수 속에 들어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무지개 뜨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산으로 아라라산으로 올라가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노아는 바로 휴거 성도의 모형이다. 노아는 휴거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롯의 때도 그렇다고 했죠. 그죠? 롯의 때도 그러니까 8대 사건이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롯과 노아의 시대를 언급했는데 우리가 노아와 롯의 시대를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사회의 현상에 일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가 오늘 이 땅에 재현된다는 것이거든요. 재현되고 그때에 구원했던 모습이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멸망당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 오실 때 멸망당할 사람들이고 그때에 구원받았던 사람은 이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그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휴거 성도냐? 첫째,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했어.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노아는 자기 안에 구원이 완성했다. 노아는 구원이 완성됐다. 이 구원은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성화 구원. 여러분 방주는 교회입니다. 방주는 뭐라고요? 방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구약의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법궤가 있는 곳이고 법궤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성막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법궤의 실상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집합체적인 교회, 하늘 영광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완성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우리 안에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방주를 짓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이 과정을 성화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화구원. 성화구원입니다. 내 안에 성화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맺힌 사람이고 100배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다. 100배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배를 완성했다는 것은 배가 완성되기 전까지 두 번째 의미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명을 다했다. 매일 하나님의 사명이 방주를 만들어라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충성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충성을 다했다. 내가 할 일 충성을 다했다.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 기도와 전도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내가 묵묵하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도 동행이라고 표현을 쓰죠. 에녹도 동행. 이렇게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휴거 성도로 데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 노아를 하나님이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어디로 이 방주가 머물렀다 그랬죠? 아라라산에. 아라라산. 이 산은 천연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천연왕국. 아라라산에서 내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무슨 언약을 했다고요?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보좌의 언약입니다. 다시는 너를 멸하지 않겠다는 보좌의 언약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무지개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무지개가 떠 있는 요한은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걸쳐 있는데 이 무지개가 걸쳐 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보좌로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는 보좌거든요. 보좌에 누구의 품입니까? 성부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 속에 이렇게 보좌에 같이 앉아 있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독생자가 이렇게 나올 때, 나와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앉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육체를 입고 나오신 그 예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도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가 우편에 나와서 스데반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좌편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편으로 나온다 이 말은 무슨, 우편은 진리의 편이거든. 어떤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편이라는 것은 진리의 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죠? 우편은 내 권능에 왼손으로 너를 잡아주리라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그리고 우편은 진리의 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좌에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지만 항상 나타날 때는 진리의 편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편으로. 그래서 지금 계시록 3장 3절에서 보니까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보는데 보좌의 자리로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면 볼 수가 없다 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의 한 하나님으로 들어가 버리면 볼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내 생물이 있는데 오른쪽에 생물은 무슨 모양이다 그랬죠? 사자. 그죠? 왼쪽에는 송아지. 그 다음 밑에는 인자, 사람. 위에는 독수리. 오늘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독수리. 독수리 두 날개로 이끌어 갔다는 이 독수리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사자는 왕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계신 분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송아지는 종이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종로로 하신,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못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알 수가 있네요. 독수리. 예수님은 그러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은 삼일체 하나님을 다 조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카메라를 비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가 걸렸다고 그랬죠? 무지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영원히 내 은혜와 긍휼로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멸망하지 않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이 구원의 언약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지개는 우리를 구원하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 표인데 이 표가 노아 홍수 사건 뒤에 있는 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표요. 이 표가 완성된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보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갔는데 그 아라랏산 그 내려보니까 무지개가 떠서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노아가 뭘 예표하느냐면 노아가 간 곳이 무지개 뜬 곳이니까 노아가 바로 이 산은 천연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연왕국. 천연왕국의 왕이 누굽니까? 천연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좌에서 천연왕국을 지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천연왕국의 이 보좌에 앉아서 지휘하시는 무지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이 예수님 앉아 계신 무지개에 서 있는 보좌가 떠 있는 이 천연왕국에 바로 천연왕국으로 바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7년 대환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죠? 7년 대환란 있을 때에 대접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대접 심판이 후 3년만 요때만 하늘에서 대접 심판 7 대접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휴거는 언제 일어나죠? 전 3년만 끝날 때, 전 3년 반 끝날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선지자들이 말한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휴거인 줄 믿습니다. 휴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데 이것이 비밀. 계시록 10장 7절에도 비밀. 이 비밀이 주님 오실 때에 공중 휴거되고 부활 휴거되는 것이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전 3년 반 끝날 때 마지막 나팔이 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불면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어떤 자가 휴거되어 올라가느냐 하면 방주가 예비된 자, 자기 안에 교회가 완성된 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 동행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휴거 성도예요. 휴거 성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게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하라는 것 하면 휴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주가 예비됐다는 것은 주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게으르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한 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그마한 일에 충성을 다한 자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까지 계속 내 개인적으로는 성화 구원을 이루고 또 교회적으로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 아닙니까? 내 개인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충성을 다하는 이 사람이 동행 아닙니까? 이 동행했던 이 사람 100배의 믿음이 준비됐던 배가 이제 완성됐다 이 말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이 있는데 100배의 믿음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믿음이 준비됐던 이 노아는 후 3년 만에 하나님이 이 홍수가 대접 심판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와 마지막 그 불로 심판하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또 불로 멸하는 것을 있다 이렇게 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노아 시대 때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막 홍수 내리는 이것이 대접 심판으로 하늘에서 불비로 대접 심판으로 이 땅을 후 3년 만에 쏟아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때의 대접 심판에 휴거 성도들은 해당되지 않고 올라오라 해가 올라가서 우리 주님 만나서 3년만 후에 내려올 줄 믿습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연왕국에서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가죠. 성 안. 성 안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보좌 앞으로 나가잖아요. 무지개 있는 이곳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노아는 바로 배를 타고 이 대접재앙을 피해서 바로 산으로 올라갔어. 산 위에 보니까, 내려보니까 뭐가 있더라? 무지개가 있더라. 멸하지 않겠다. 자, 우리가 올라가서 내려가라 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산은 말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산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교회. 진리의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천연왕국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천연왕국의 이 교회,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무지개 떠 있는 이곳에 바로 노아가 딱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노아가 선 곳이 바로 홍수 위에 새롭게 창조되고 갱신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예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연왕국의 예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볼 때 노아는 후 3년 만에 이 불비, 후 3년 만에 이 홍수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휴거 성도의 모형이 노아다. 그래서 노아의 삶을 쳐다보면 노아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휴거될 수 있다. 노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 늘 제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 제단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세상 사람들은 환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노아는 계속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을 다해가는 이 노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롯은 어디로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롯은 예비처 가는 성도 모습. 목사님의 글씨가 시간이 흐를수록 못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롯은 예비처로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비처가 뭔가?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 계신 이제 70이 넘으셔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제 계시록 책을 오래전에 극동방송에서, 그때 자원 극동방송에 제자훈련 교사할 때 그때의 계시록 책을 받아봤대요. 받아보고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했던 그 계시록의 방향과 제가 쓴 책이 너무나 일맥상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제 은퇴 후에 조그마한 산을 하나 사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움막을 짓고 기도하면서 예비처를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예비처를 준비하려고 하면 이제 쌀도 준비해놔야 되고 라면도 갖다 놔야 되고 뭐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예비처가 되겠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답변하기를, 목사님 은퇴 후에 정말 엘리야처럼 산에 들어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고 참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면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하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이제 목회에서 좀 자유롭고 산에 가서 기도에 좀 전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비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처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천사가 인도해 가는 곳이 예비처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곳에 천사가 안 가버리면 예비처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아무 쓸데없이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비처는 천사가 만드는 곳이 예비처이기 때문에 그곳이 예비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계시록 1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예비처가 어떤 곳인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예비처인데 그 예비처를 사람이 예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보면 사람들이 예비처라고 막 준비를 하고 그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가정이 파토가 나고 지금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신천지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또 신천지 이야기 나오네. 신천지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자꾸 눈으로 봤다 하고 하나님께로 들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는데 약한 거야. 봤다 하고 들었다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봤다는데 들었다는데 여기가 예비처가 맞다고 이야기한다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에 보니까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예비처는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 3년 반이 끝나고 천사가 가자고 하는 그곳이 예비처인데 그곳은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비하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괜히 그 뭐 예비처 준비한다고 쌀 사고 라면 사고 해가지고 그래 되면 다 나중에 썩어버립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걱정 안 해도 그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여자는 무조건 교회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무조건 교회다. 계시록에 나오는 두 여자가 나온다 그랬죠.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바벨론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해는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해를 입고 이 여자 해를 입고 달을 밟았다 그래. 달은 교회거든요. 달을 밟았다는 것은 교회를 밟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이 여자는 이긴 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했는데 12사도의 신앙을 개성한 이긴 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고통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해산하는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탄생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해산의 고통으로 탄생한 아이가 바로 휴거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4절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용이 이 아이가 탄생하니까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용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용이 아이를 용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휴거 성도를 마지막 때 낳아두겠습니까? 안 낳아주잖아요. 안 낳아주잖아요. 두 정인들 14만 4천들 안 낳아주잖아요. 안 낳아줍니다. 안 낳아주고 계속 핍박을 하죠. 이들을. 핍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저놈들을 다 처단하라 해가지고 잡아라. 용이 잡아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리로 올라오라 했어요. 잡아먹으라 처단하라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전 3년만 끝날 때 전 3년 반 끝날 때 이때에 뭐가 세워집니까? 짐승이 올라오고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표 여기 이야기하는 666 짐승표 666 세워집니다. 여러분 백신 짐승표 아닙니다. 그 백신 짐승표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니까 목사님들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분들 그 짐승표 받고 나면 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목사님 온몸에 썩어서 종기가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백신 맞은 지가 지금 3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3년 반이면 후 3년 반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는데 짐승표가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짐승표라는 것은 짐승이 등장해야 짐승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이마나 오른손도 아니고, 이마나 오른손이 아니다고 하니까 팔뚝에 맞는 것도 팔뚝도 손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또 이렇게 해석을 막 하는데, 그 왼팔에 맞나? 주로 왼팔을 맞게 하대, 왼팔에. 왼팔에. 어디다 놔줄거요 할 때 왼팔 저 위에 올려주세요 이랬지. 하도 짐승표도 사니까 아래쪽 하면 짐승보다 할까 봤어요. 그러고 지금 우상도 안 썼어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경우 있습니까? 우상에게 경배 안 한다고 목 날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 백신 맞고 매매 못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의 짐승표로 넘어가는 과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짐승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목회자들도 막 들떠가지고 말씀에 기반을 안 하고 뭐 유튜브 보고 그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할까? 그렇다고 백신을 맞아라는 게 아니라 백신을 내 건강 때문에 내 신념 때문에 안 맞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거 상관없어요. 저도 뭐 아이들에게 백신 그 맞게 하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그 아이들 그 아무 탈도 없는 아이들 백신 맞게 해가지고 왜 그 아이들 그렇게 할까? 뭐 물론 감염의 위험 때문에 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국가의 시책도 이해가 되고 또 아이들 보호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내 신념 때문에 안 맞는 내 건강 때문에 안 맞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때 안 맞는 건 맞는데 짐승표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게 짐승보다 하고 하도 여기가 예비체다 주님 온다 이렇게 자꾸 하다 이제 사람들이 지쳐버려. 나중에 진짜 짐승표 나타나면 에이 그때도 뭐 하더만 파토 나타나면 이것도 파토야 이렇게 하고 진짜 짐승표 나타나면 그때는 이솝 이야기 알죠, 그죠? 뭐가 나왔다 그랬죠?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거기 이제 면역이 되는 거라. 사람들 면역이 돼가지고 에이 진짜 늑대 나타나서 안 믿는 거야. 이런 일이 나중에 벌어질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바로 써야 돼. 그래서 이 전 3년 반 끝나고 난 다음에 해를 입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휴거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휴거성도는 노아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 받으라 하니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안 받겠죠. 안 받으니까 그러면 저 친구들을 죽여라 했어요. 그러니까 7째 인을 떼니까 금과 짐승과 유행병으로 지구촌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더라 돼 있잖아요. 넷째 인을 뗄 때. 얘가 공부한 거 기억 안 납니까? 넷째 인을 뗄 때 유행병으로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인은 흰말이잖아요. 그죠? 둘째 인은 붉은말 전쟁이잖아요. 셋째 인은 뭡니까? 검은말 흉년이잖아요. 흉년 가지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식 말은 청황식 유행병이거든. 유행병으로만 지구촌의 4분의 1이 죽는 게 아니라 20억이 죽는 게 아니라 유행병과 거기 보면 짐승과 검으로 죽어나간다 되거든. 검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 떼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 있고 그 다음에 대저 심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심판이라는 것은 7 나팔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7 대접 아닙니까? 그러면 인은 총괄이에요. 총괄. 7 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앞에 7인 떼고 이러면 이거 해석이 잘못된 거야. 해석. 왜 그럽니까? 6째 인을 뗄 때에 벌써 6째 인을 뗐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 그것도 예수님에게 들었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6째 인을 떼버리면 하늘에 있는 별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도 빛을 다 이리고 다 떨어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싹 다 없어져 버린다. 지금 하늘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들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고 이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는 그거는
여섯째 인은 이 마지막 인이에요. 마지막. 이 일곱 대접의 마지막 순간. 이 지구가 완전히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그 시기예요. 그래, 일곱 인이라는 것은 앞이 아니라 전체 계략적으로 이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을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넷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옵니까? 유행병과 짐승과 검이 나오죠. 그럼 넷째 인은 후 3년 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인. 이해가 됩니까? 후 3년만 들어가면 특징이 우상이 세워지고 즉 그리스도 나타나서 짐승표를 강제한다. 이해가 되죠? 짐승표를 강제할 때 이걸 맞지 말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다 말입니다. 아이 교회 깨어있는 휴거 성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로마들부터 먼저 반대하는 이 짐승표 반대하는 자들부터 먼저 죽이라고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다 잡혀 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둡니까 안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 휴거돼 올라가 버려.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뒤에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예 자체가 안 돼요. 예수님을 하면 아이는 휴거 성도다.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이는 휴거 성도다. 자, 그러면 아이는 올라갔는데 못 올라간 사람이 아직 아이를 낳은 해를 입은 여자는 못 올라갔어. 이해가 됩니까? 해를 입은 여자도 깨어있는 성도거든요. 깨어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해를 입은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 4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예비처로 천사가 인도를 해가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12장 4절에 12장 14절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이제 아이는 올라가 버렸어요. 2장 5절에서 그 노아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노아는 휴거돼 올라가 버리고요. 이제 이게 롯의 이야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는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의 두 날개로 인도함을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예비했던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 동안 후 3년 반 멸망할 동안에 여기에 예비처로 들어간다. 예비처. 여기서 누가 인도해 간다 그랬죠? 천사. 이들은 그러면 주님 재림하면 이들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면 육체로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올라가지 못하고 예비처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비처로 들어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다 이 말입니다. 롯이다. 여러분 롯을 한번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롯을 한번 보세요. 롯이 천사가 어디로 가자 했냐면 17절에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그랬거든요. 산은 어디다 그랬죠? 천연왕국. 여기서 지금 불렀잖아요. 롯을. 자, 멸망하기 직전이다. 부르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이 천연왕국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교회에 무지개 떠있는 이 노아가 이르렀던 산. 그 산을 의미하거든요. 진리의 산. 천연왕국 완성된 산. 그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산으로 갈 믿음이 돼야 안 돼요. 100배의 믿음이 안 돼. 믿음이 없어. 노아는 100배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신앙생활을 해도 노아처럼 철저하게 못했어. 적당하게 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은 이 롯은 그래도 노아처럼은 못했지만은 늘 이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 성의 그 죄악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내가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덜 탄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롯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롯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오늘 산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19절에서 그랬대.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소알 성이 어딘지. 여러분 저기 보면 소돔이 저기 보이잖아요. 그죠?
소돔이 지금 저기에 그때 당시는 소돔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저 강 호수가 크게 형성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소돔이고 소돔 저 위가 고무라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높은 산 쪽으로 피신을 하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저 조그마한 도시 저 쏘알에 가가지고 쏘알은 조금 평지니까 가기 좋잖아요. 산은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평상시에 좀 등산이라도 좀 해가지고 신체 단련을 해놓으면 될 텐데 그래 안 해놔가지고 못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불비가 지금 막 억수같이 내리면 내가 그 불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천사여 내가 저 쏘알에 가서 좀 숨을 수 있도록 도와줘. 쏘알은 좀 평탄하게 내려오면 되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기착지의 쏘알에 가서 불비 내릴 때까지만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처는 뭐냐면 하나님이 대접 심판으로 막 불비 내릴 때까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천사와 함께 숨어 있는 곳이 예비처야. 예비처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데 땅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예비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예비 천사를 명하사 예비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말세에 뭐로 심판한다 그랬죠? 불로 심판하는데 그 불 심판이 바로 이 대접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대접으로 7 대접으로 다 땅에 쏟아 부어 버리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다 예수님 재림하면서 마지막이자 결정타를 주고 이제 재림하는데 이 불 심판이 대접 심판이 의미하는데 그 불심판 할 동안에만 쏘알에 잠깐 숨었다가 불심판 끝나고 나면 내가 나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비처라는 것은 위로 올라간 사람은 공중에 있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땅의 심판 가운데서 예비처에 들어가 천사하고 있는 자는 천사가 막을 쳐가지고 이 심판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쏘알 땅에만 내가 불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너 때문에. 그래서 쏘알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그때 팍 불비 내려가지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롯이 자기 딸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죠. 천사가 원래 가라고 했던 산으로 가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산이 바로 예비처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새하늘과 새 땅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자기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육체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육체로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낳는 천연왕국은 성 안에는 예수님과 결혼하고 성 밖에는 그러니까 성 안에는 완전 휴고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런 몸이 아니다 해도 초월한 몸인데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몸은 아닌데 변화된 천년 동안 죽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때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천년 동안 번성해지는 곳이 하나의 예표적으로 자기 딸하고 결혼한 이건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보고 전화 와서 도저히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 했는데 이런 모습까지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심장이 약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화를 하신 분에게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을 전부 내면에 들어가 있는 죄성을 다 고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당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딸하고 아버지가 결혼했다 이런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의 시대의 상황으로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롯은 노아처럼 믿음의 100배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예비처로 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비처로 들어가가지고 천연왕국의 이 에덴 동산, 천연왕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런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로 예비처만 이 천연왕국에만 들어가도 얼마나 멋진 축복인지 몰라요. 해를 입은 여자 교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해를 입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롯의 아내. 세 번째는 롯의 아내는 배교에서 멸망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배교해서 멸망만. 창세기 19장 26절. 이제 한 5분만 하면 끝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종이 죽게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뭐 저것 때문에 저 사해 바다가 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게 사실은 저기가 바다가 아니죠, 그죠? 호수죠, 호수인데 물이 짜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금 기둥이 됐어. 뒤를 돌아봤다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미련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롯에게는 많은 우양이 있었거든요. 롯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부자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더 물질 문명이 화려한 강남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강남에 사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자기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 재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너무 돈을 많이 모으면 나중에 아까워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좀 올라가겠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김영영입니까? 그 권사님이 참 이야기를 잘했대요. 정몽준 그 부인 되시는 분. 당신은 그렇게 부자고 현대중공업 회장의 부인이니까 당신의 남편은 대권 주자고 참 부러울 것이 없다 하니까 이분이 좋은 이야기를 했더래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관리할 뿐이지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재물이 있잖아요, 그지? 집에 가면 집도 있고 은행에 가면 그래도 뭐 통장에 뭐 만 돈 10만 원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또 돈 없는 사람들 또 시험 들까 봐서 어쨌든 그거 다 두고 가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아파트 분양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렇게 고생해서 좀 살만하니까 지금 천사가 따라가자고 하네. 그러니까 와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미련을 두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단순히 뒤를 돌아봤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롯의 아내의 마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따라가는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 재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푹 빠져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사고팔고 신고 집을 짓고 세상에 푹 빠져서 내가 갈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가자고 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평상시에 항상 마음을 비우고 주님 오늘 부르시면 기꺼이 가리이다. 내 통장에 1000만 원 넣어놓은 거 아무 미련 없이 가리이다. 국가에 뭐 자식이 모르면 국가에 헌납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뒤 안 돌아보고 가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물질은 필요한 존재지만은 사랑의 존재는 아니다. 너무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버리는 지금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이 롯의 아내는 결국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래서 오직 언제나 그러니까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도 휴고만 안 됐지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비치로 들어가는 이 자체도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향해서 진군 또 전진해서 매일매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초상집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초상집을 다니니까 제가 정신이 퍼쩍퍼쩍 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을 찾고 미련한 자는 잔치집을 찾아서 연락을 즐긴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자는 아니나. 하나님이 지혜롭게 살라고 초상집은 매일 이렇게 보내주시니 쳐다보니까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한 줌의 흙인 내 모습이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 오라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갈 준비해야 되는데 내 모습이 이게 뭘까? 내 모습이 이게 뭘까? 그리 생각하면 오늘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이게 지금 천국을 향해서 진군하는 자리거든요. 세상 연락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 TV 보고 통닭시켜 놔두고 한 마리 먹어도 시간 지나고 나면 똥돼서 다 놔버리고 아무 그게 미련 없어요. TV 보고 나면 머리만 띵하게 아프고 아무 미련 가지지 마세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 셋을 짓고 주님 삽시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자꾸 빨리 보내달라. 집에 가면 뭐하는데? 빨리 세탁기가 다 왔잖아요. 부다부다 해가 부다부다 해버리면 1시간이면 목사님 해보지도 않고 1시간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세상 연락 즐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거는 믿음밖에 가지고 가는 게 없더라. 내 초상집에 가보니까 믿음밖에 가져가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즐겁게 잔치해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롯의 사위들. 롯의 사위들. 사위들. 비웃고 멸망당하는 성도. 아예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를 다녀도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교회는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교인 많아요. 1000만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교인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그냥 교회를 다니도 교훈으로 다니는 거야. 옛날에 내 친구들 보니까 교훈으로 다닌다는, 지금도 보니까 교훈으로 다니는 종교를 하나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훈으로 다니는 사람들, 특히 무슨 취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보니까 절에 가면 석가모니에게 절하고 또 교회 오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하대요. 보니까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다니면 주님이 재림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불러서 멸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웃고 있어. 비웃고 있어. 앉았어도 다 비웃고 있어. 비웃고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불러서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면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속으로 조금 목사님이 좀 이 교회는 조금 강적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후서 3장 3절 한번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 성도들도 하는 말입니다.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세상을 불러서 멸하는 거 다 신천지가 또 그러죠. 그죠? 신천지는 불러서 멸망 안 한다고 그럽니다. 불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우리 이만희 선생의 입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것이 불러서 심판하는 것이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서 앞에 물로서 멸망할 때 비유법을 하자고, 실제 물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멸한 게 아니라 말씀했지만은 물로서 홍수를 보내버리듯이 마지막 때 불로서 멸한다고 할 때 말로서만 아니라 실제 불이 내려와서 멸한다는 것을 비교급으로 딱 해놨어요. 믿습니까? 세상을 불러서 멸한다고 할 때 이것을 믿지 않고 지금 롯의 사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들아 지금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니까 우리 산으로 도망가자라고 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을 해고 우리 아버님 장인들은 조금 그지 집에 천사가 왔다 사더니 머리가 조금 이리 돼가지고 교회만 다니더만 요즘 너무 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웃고 조롱하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롯의 사위처럼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비웃고 멸망당하는 성도. 그래서 네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오늘 롯은 예비처로 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오실 때 세상은 자리거라 나는 가노라, 이렇게 옛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아 자리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겪지 않고 나는 가노라 이렇게 했고, 그지? 천사들 덜덜이 세워서 나는 가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노아처럼 살아가는, 또 이 롯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져갈 때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이 롯의 아내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 미련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